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한국교회라는 먼저 타이틀을 생각하게 되면은 보통 한국교회 나와 좀 거리가 먼 한국교회만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한국교회 교인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개혁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실태, 그리고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모양,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구호나 슬로건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또는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를 지자, 이런 슬로건을 외치면서 한국교회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한국교회에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자,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수적인 부흥을 추구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대형화를 추구해가며 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개혁 신학이 아닌 번영 신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며 우리 교회는 발전한다, 수가 늘어난다, 규모가 크게 부흥된다라고 그러한 정서와 사상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애통하며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라는 비결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치지는 설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기복신앙은 무엇인가, 번영신학은 무엇인가,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각자 개인이 가져야 할 신앙,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무엇입니까?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주저주 외우고,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한번 외워보십시오. 주저주 외우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인애와 진실하심이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없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제사장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은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번역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제일 정경적으로 번역된 것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소하지 말고 아무도 책망하지 말라. 제사장아 내가 너를 고소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올바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는가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 어떤 누구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제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4장 6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행하여야 하는 자인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희생 제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착취하려고 하였다라고 6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죄를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는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제사장의 제도를 이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인데,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그 가문에서만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게 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직분들을 이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직분을 폐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한 인애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는 가운데에 분명하게 율법과 제사의 참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예배자들에게 하여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 제사 제도를 주어줬는지,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마냥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드리지 아니하고, 그 희생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그 희생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하고, 그 안수를 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다 희생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예배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죄가 희생제물로 다 전가되었을 때에 직접 예배자가 그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닌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여야 했고, 그래서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서 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만큼 나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은 제의적 제사로 그냥 지내졌겠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 대신에 또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도를 통하여서 좋은 희생제물들을 착취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유한 삶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제어적인 제사, 주술적인 제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주술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성전 청결 사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가지고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전이 마법의 성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서,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도적의 소굴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망을 치는 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것을 도적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둑의 그 동굴, 수많은 동굴 가운데에 한 동굴에 들어가서 숨게 되면은 잘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동굴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죄에 대해서 해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 이러한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심령이 되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설교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는 어떠한 설교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이사장과 이사들이 어떤 비리로 인하여서 학교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하면은 학교와 골프장 사이에 큰 언덕이 하나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초고압선을 그쪽 지역으로 지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고압 전선이 얼마나 큰 전압을 흐르는 전선인가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고압 전선이라 이야기하면은 약 15만 볼트를 보냅니다. 약 15만 4천 볼트를 보내게 되는데 이 초고압 전선은 몇만 볼트를 보내는가 하면은 75만 볼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초고압 전선이 어디로 지나가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학교 옆에 있는 골프장을 가로질러서 지나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이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골프장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경관을 해칠 수 없고 그러한 골프장의 이미지가 있어서 총신의 이사와 이사장들과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이 초고압 전선을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학교 위로 좀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초고압 전선은 골프장으로 지나가던 것이 학교 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강의동 바로 위로 말입니다. 강의동 바로 위로 지나가는 초고압 전선으로 인하여서 학생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고압 전선 15만 볼트가 흐르는 고압 전선도 아닌 75만 볼트가 흐르는 고압 전선, 아시아에서 제일 최고로 강한 전압이 흐르는 고압 전선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초고압 전선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신체에 해를 입지는 않을까, 그리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동일한 이유에서 기도 집회를 하면서 수업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들추어내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께서 집회 가운데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내용 중에 한 가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온갖 비리를 삼고 있는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러한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랬냐라는 것입니다. 본래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히려 지금 총신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했었고 더 순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온갖 비리를 일삼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 순수하던 모습들이 나중에는 점점점 가면서 변질되어서 지금의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밤이면 밤마다 산에 기도굴에 올라가가지고 부르짖었던
그런 신학생들이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경건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들보다 지금의 신학생들에게 열정도 없고 순수함도 덜한데, 지금 있는 신학생들은 나중에 가서 더 타락하면 더 타락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설교를 듣고 우리 신학생들은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르는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수업 거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최대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학교 측과 대항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 전파율이 5%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약 80년도 정도 때에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20%가 넘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비율이 5% 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생각했을 때에 앞으로 한국 교회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목회자들은 지금보다 더 비리가 많아질 것이고 더 타락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근데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복음 전파율이 5% 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한국교회는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신학생들과 그리고 지금 목회를 배워가고 있는 젊은 목사들을 위하여서 사력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렁뚱땅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이나마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생각한다면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은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위하여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번성할수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셨던 말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여라는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러한 맥락에서 7절 말씀을 볼 때에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대형화되어 가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어떤 체계들이 잡혀 나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또 도입하고 또 배워가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있지 말고 다 뿔뿔이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싸워왔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기 싫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나라에 닿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홈잡게 하심으로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어가는 대형화되는 교회들, 작은 교회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배워보면은 교회가 성장한다. 저거 배워서 교회에 접목시키면은 성장한다. 여기에 귀가 홀깃, 저기에 귀가 홀깃.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십자가와 복음은 붙잡지 아니하고 교회 성장이라는 그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본질은 붙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흩어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은 우리가 사랑방이 성장하면은 분가를 시키듯이 교회가 성장하면은 쪼개고 또 쪼개서 당을 짓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서 장소적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계속되는 대형화 그것을 통하여서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사장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북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사장 끝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버리겠다, 유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혹여나 유기하시지는 아니실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관 언제부턴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영신학, 기복신학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번성한다. 번영한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땅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듯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모습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 나갈 때에 복을 비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서 제의적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제사만 지내면, 예배만 지내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만 들어가면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양혜중 CCM 가수라는 분이 낮은 곳으로라는 가사를, 노래를 만드셨는데, 그 가사가 좀 유치하지만은 그래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비싼 헤드폰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귀가 됐어. 저렴한 미용실에선 자를 수 없는 머리가 됐지. 메이커 아닌 운동화는 신기가 조금 창피하거든. 특별한 날엔 조금 비싼 그런 식당 가야 하잖아. 좀 더 높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고 있잖아. 주님 가신 그 길은 낮고 낮은 곳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난 어디로 가나.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안정되고 걱정 없는 노후가,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나의 앞길에 있게 된 걸까? 천하딘 천안 말구유에 숨이 차오르던 갈보리 언덕,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나도 낮고 낮은 그곳으로, 좀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길로 내 주를 따라 걷길 원하네. 주님 가신 그 길로, 깊은 사랑의 그 길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난 어디로 가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각 매체를 통하여서 이슈화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 어떠한 목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왜 목사라는 사람이 저러한 죄를 저질러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가정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걸 드러내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겠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나는 혹여나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의적인 제사, 예배, 기복신앙,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실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